부산에 가시면 수용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용로 교회가 좀 큰 교회죠.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수용로 교회에 가면 그 정필도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이 바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입니다. 교회는 역시 무릎으로 세워지는 거죠.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말 자체는 바로 기도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기도로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의 간증을 이제 그 책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식구들, 문중들 다 모여서 이제 할아버지 앞에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분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까? 절을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정필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예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절하는데 이 전필도 어린이가 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필도야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할머니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속이 상한 게 아니라 필도가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 할머니 죽으면 할머니한테 절 안 할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도가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 돌아가셔도 절 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녀석이 이제 내가 절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서운했어요. 그러자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죽은 사람한테 100번 절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절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야죠. 저는 오늘부터 할머니한테 매일 아침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녀석 정말 괘씸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아침마다 할머니 필동문안 드려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꼭 아침 절 한번 하고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학교 가고 그랬답니다. 이걸 몇 달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할머니가 참 들어보니 그게 맞거든요. 죽은 사람한테 백날 절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산 사람한테 절하는 게 맞지.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이게 진짜 이게 효자구나. 죽은 사람한테 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 사람한테 매일 무난하고 절하는 것이 그게 진짜지.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고 필도야 그만해라. 네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 절을 매일 죽은 사람한테 절하면 죽은 사람 안 살아옵니다. 교회 갈 일이 없어요. 구원받을 일 없어요. 그런데 산 사람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무난하면서 절을 했더니 산 사람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할머니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가자. 나도 네 가는 교회 그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필도 따라가지고 교회 가서 구원받았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삶이 복음이에요. 삶이 복음. 삶이 복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복음적인 삶을 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만 그냥 꼴깍 먹고 삼킬 것인가? 아니면 이 좋은 것을 함께 더불어서 나눌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필도는 할머니에게 살아있는 분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그 삶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복음의 적용 범위는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이 말 저 말 합니다만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활입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바라보면서 누구 그랬을 때에 김무순 그랬을 때 김무순 한우리교회 권사님인데 참 사람이 인정 많아 이러면 통과합니다. 근데 김무순 근데 깍쟁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복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실질적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 사느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주님이 진짜 평가는 하시지만 그러나 복음은 삶을 통하여서도 평가되어져야 돼요. 다른 삶을 통하여서도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안디옥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크리스찬의 원조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 모여있는 공동체가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쟁이, 또 작은 예수, 그죠? 그 예수가 뭘 가르쳤는데 사랑, 봉사.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들도 똑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봉사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름하여서 뭐라 짓자? 그리스도인이라 하자, 크리스찬이라 하자.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저 크리스찬 지나간다, 그리스도인 지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새는 그리스도인 지나간다가 이 삿대질이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좀 깊게 반성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을 때의 그 이름다움, 그 이름답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다움으로 우리의 그 본래의 이름, 명예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복음적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인가? 거울 보시면서 아침에 뭘 보고 오셨어요? 예, 이제 매일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넌 진짜야, 이렇게. 예, 내 거울 보고 나를 쳐다보고 너 진짜야,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가 진짜일 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울 딱 쳐다보면, 눈 딱 쳐다보면 괜히 피하고 싶으면 가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딱 말씀의 거울 앞에 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보는 그 거울 앞에서 딱 보시면서 엄지손가락 한번 탁 내밀어 보시고 너 진짜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앞에 거울 있습니다. 거울 있어요. 그걸 딱 쳐다보면서 자, 시작. 너 진짜야. 눈 밑으로 이렇게 내리깔면 안 되고요. 눈 딱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너 진짜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진짜 크리스찬. 정말 진짜가 요즘 참 힘들잖아요.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진짜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진짜입니다. 진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또 제일 중요한 시기에 또 집사님이 또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PPT를 옮겨주세요. 집사님 나가셨네. 세진이 가서 PPT 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서 그때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그때라는 말의 표현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예요. 그걸 빼시고 지우시고 PPT로 옮겨주세요. 네,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강했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라고 이제 말씀에서 나온 것은 27절에 나온 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은 그때에 교회가 세워져 갈 그때에라는 말이죠. 자,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바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자,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올라왔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지 보려고 온 겁니다. 이미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먼저 퍼진 거죠. 퍼져서 누가 올라온 겁니까? 1년 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금 저 사람들이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리고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열정이 대단해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채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렀어요. 그죠? 바울을 불러다가 열심히 성경 교육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삶이 막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별명이 붙여졌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지금 간 겁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어디까지 간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려진 겁니다 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년 전에 지금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바나바가 오지 않으니까 지금 다른 사람 선지자들이 몇 명이 같이 함께 올라서 어디로? 바로 안디옥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까지 거리는 한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480km 정도 됩니다. 이거 480km가 적은 거리입니까? 꽤 먼 거리죠.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450.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거리를 지금 바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 올라온 이유는 같이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그죠? 격려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자, 올라온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아가보. 그죠? 아가보. 예. 아가보가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곳에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함께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아가보 혹시 어디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직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고 계시는데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가면 아가보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브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가브나움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아가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예언자입니다. 그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맞아 떨어진 거죠. 예언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가보의 예언은 신실한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보가 어떤 예언을 하든 그 예언을 이루어지니까 그 예언을 신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뢰받는 아가보가 나중에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브나움으로 도착한 바울에게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됩니다. 체포된다는 말은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막 막습니다. 바울 가면 안 되겠습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로마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목적은 스페인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여행을 이제 로마를 더불어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은 맞지만 사람들은 말리지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후송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아가보입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언이 지난번에도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이 예언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게 된 거죠.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가보입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여전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정확하게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AD 46년에서 48년경이에요. AD 46년에서 48년경에 황제 글라디우스,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황제 글라디우스 때에 바로 이 흉년이 정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쯤 바로 이 아가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아가보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안디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보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보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되죠. 그래서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만 전하라고 하지 않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도 같이 전하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주는 메시지에는 항상 보면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에는 무엇이 또 함께 담겨져 있는가 하면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작정 그냥 회복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 잘 되는데 지금 너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서지 못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고 순종하도록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통하여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을 내릴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해 주시고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는 그냥 감춰두고 가려두고 무조건 복만 받기를 원해요. 그죠? 좋은 예언해주면 부흥회 때도 보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예언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예언하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조금 고쳐라! 그러면 심하게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더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자극이 되고 나에게 껄끄러운 말씀이 온달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한다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진짜 회복의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좋은 거 예언하고 싶죠.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흉년을 예고한 것은, 예언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흉년이 오니까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죠? 흉년 오네. 그러고 흉년 왔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죽었네. 이걸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그것이 오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고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자, 요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바로가 꿈을 꿨죠. 그때 일곱 소, 암소, 일곱 이삭 이런 이제 환상을 봤는데, 그때는 분명히 풍년과 흉년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왕의 꿈이었으니까 이것을 풀어줍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비하는 거죠. 그 이후에 요셉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아주 대비를 잘했습니다. 풍년이 들어왔을 때 국고성을 지어서 많은 양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곳간에 두었다가 흉년이 될 때에 그것을 풀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땅을 아예 바로의 땅이 되게끔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가보가 팔레스타인의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은 바로 이 예언을 통하여서 아유 우리에게 재앙이 내렸네 이게 아니라 이 재앙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보고 깨달아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흉년이 온다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흉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구 전체가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한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의 흉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풍년만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풍년이 될 때는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했을 때에 그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흉년이 오게 되면 나는 그냥 당황하고 놀래다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흉년이 올 때 이겨낼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가보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29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실질적으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는데 안디옥 교회가 자그마치 48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남입니다. 남. 그죠? 남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나바가 왔고 아가보가 왔지만 사실 뭐 이 사람들하고 예루살렘하고 안디옥하고는 남이죠. 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29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그죠? 이미 그들 안에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가서 우리가 돕자.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돕자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그들은 구조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안디옥 사람들은 예루살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방인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사이에는 같은 교회이지만 서로 동질성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돼서 어려운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준 율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여전히 율법과 복음으로 중심되어져 있는 자기들만의 선택 의지와 자기들만의 구원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뭉쳐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짬뽕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그 풍성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방 안디옥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루살렘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이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은 안디옥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시선입니다. 아이고 너희가 뭐 성령 받아봤자 은혜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예전에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논리입니다. 안디옥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보시지도 않은 그 이방 땅에 무슨 성령이 임하시고 뭔 능력이 임하시고 뭔 역사가 일어나봤자 우리 예루살렘 하겠냐고.
우리는 예수님과 적어도 3년을 공생에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우리가 부활과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아이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나 강한 성령이 임하셨겠냐.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역차별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도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진 않지만, 말하진 않지만, 그런 열등의식과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구태여 우리가 나서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흉년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필요 있겠습니까? 별로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지내시다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불편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안 되죠. 그죠? 이런 마음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어려움을 당했어요. 흉년을 만났어요. 선뜻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뭔데 뭐 하러 도와주냐? 우리 가까운데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도 지금 뭐 건축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왜 꼭 거기에만 하느냐? 보통 이제 성교비 채점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꼭 그것에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29절에 힘대로 그랬잖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힘대로 구조를 보내는데 뭘 했습니까? 29절 끝자락에 작정하고 그랬어요. 보내주기로 작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30절에 실행하여 그랬습니다. 그죠? 힘대로 보내주기로 작정하여서 실행했다. 이게 강소교회입니다. 강하지만 작지만 강한 교회. 이들은 그런 구차별하게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논리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뒤로 제쳐놓고 지금 당장 그들이 뭐가 필요하냐? 지금 그곳에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곳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교회 멤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치되는 마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작정한 것이 작정한 것과 실행하는 시간이 여러분 텀이 길어지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뭐 합시다 하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시간을 자꾸 딜레이 하다 보면 뭐 이런 유혹받고 저런 이유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좋은 의도의 일들이 그냥 쑥 내려앉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바로 결의하고 그리고 바로 실행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여전히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돕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열정이 있었고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좀 큰 교회지만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처했다고 하니까 그 교회를 돕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영어 성경에서 여러분 힘대로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조금을 모으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힘대로 했다.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As each one was able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부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지금 다른 성경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each account to his ability. 그죠? 능력이 있는 대로 그냥 각자가, 그러니까 능력에 넘치도록이 아니에요.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에 또한 결정에 대해 입치어보된 디터민이잖아요. 그죠? 결정하자.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거나 끌리거나 뭐 이렇게 도의 넘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각자가 서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가 바로 여기 힘대로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힘대로입니다. 힘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상황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봤을 때에 내가
내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물질을 보내주고 함께 한다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자기들 안에서 잡음이 없다. 잡음 없이 뭐대로? 힘대로 했어요. 구절을 하되 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꼭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보사다하면하고 꼭 악한 것이 틈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질로 뭘 봉사하고 수고할 때 보면 꼭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하게 넘치거나 눈치 보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힘대로 했다. 힘대로 했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그 사자성어로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십시일반. 그죠? 저마다 숟가락 하나씩 모으면 밥 한 그릇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경험하잖아요. 밥이 한 그릇 모자라네. 십시일반이지 뭐. 내 밥 이렇게 퍼주다 보면 난주 한 그릇 받아 먹는 사람은 더 많아져요. 그죠?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자기 형편을 따라서. 다 재서 그람 재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형편에 나는 요만큼 줄게, 나는 이만큼 줄게. 이렇게 들다 보니까 십시일반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역지사지. 저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기억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 형편이라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꾸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입장이 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받는 입장이 되면 아마 이럴 거야. 그런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역지사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각자 나름대로의 힘대로, 그렇죠? 자기가 갖는 힘대로 그곳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는 교회답다.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교회, 별명을 받는 그런 교회다운 그런 결정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유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마음에 끓끄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뭐 별로 좋은 것은 인상은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도 사실 예루살렘에서 못 견뎌서 다소로 갔거든요. 그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충만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왔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별로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고 유대인을 완전히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교회에도 그렇고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리를 이렇게 뻗칠 자리가 없으니까 타소에 가서 13년 동안 있었잖아요. 13년 동안 있던 것을 누가?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데리고 있다가 안디옥에 있다가 14년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14년 만에 이제 오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이제 구제 헌금을 주어서 들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향나무와 같아요. 향나무는 도끼에 탁 맞는 그 순간에도 향나무의 향을 도끼잡이에 옮깁니다. 그죠? 향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통일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향나무와 같이 향을 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죠. 그 향으로 인해서 내리치더라도 오히려 그 향을 토해낼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크리스찬의 근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일 보다가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사람 유대인인데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안 되지, 이 사람 나 싫어하는데, 똑같은 입장이죠. 안디옥 사람이 예루살렘 도와주는 입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귀에서 내려서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포도주와 여러 가지로 상처를 응급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여관으로 옮겼습니다. 여관으로 옮겨서 여관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치료받게 했습니다. 치료받게 하고 자기는 볼일보러 가기 위해서 여관 주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화폐 단위하면서 얼마나 줬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돈으로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요? 한
돈 10만 원, 그죠? 돈 10만 원 정도를 딱 주인에게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난주 와서 또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진짜 그죠? 크리스찬의 본질의 마음을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읽을 수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마음을 누구에게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어디에서 읽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읽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요. 충분해요. 저는 보아서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이 아름다운 마음, 역지사지와 십시일반의 마음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그 마음들이 힘대로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진정한 부재와 봉사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정말 그 기쁨의 부재와 봉사에는 뭐가 없다? 계산이 없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에 있어서 계산하면 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받는 사람을 도와줄 때에 이 사람 도와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 갚아줄 거야. 손해배상 청구 막이라고 부비 든 거 다 청구해서 나 당신 이만큼 들었으니까 도 이렇게 하려고 도와준 거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것도 나중 당신들 부흥하면 이거 돌려도 이렇게 해서 준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뭔가 계산하면 안 돼요. 중요한 원칙. 계산하면 시험 들게. 분명히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그 마음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부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조가 뭡니까? 부조. 우리 먼 일을 하면 보통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을 하는 것을 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네, 부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부조라는 의미,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힘대로 부조를 모아서 전해주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이 부조를 보냈다라는 말, 영어에서 표현하면 이 부조라는 말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ontribution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contribution for the relief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구제를 위한 돈, 구제금,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돕는 돈을 부조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제금을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는 이 구제금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부조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헬라어에는 보면 이 부조하다가 뭐로 표현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코이노니아, 아니 디아코니아. 전혀 다른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조하다 그랬을 때 부조하다는 표현이 헬라어에는 부조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돈이 들다, 돈을 주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안 이렇게 있고 부조 밑에는 디아코니아라고 올려놓는 거죠.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부조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가서 그것을 전해주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에도, 부조금을 전해주고 돌아왔다라는 표현에도 봉사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먼저 안디옥 교회는요 돈과 봉사를 구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요 부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돈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서 정말 중요한 모든 것들을 측정하는데 가장 잘 측정되는 기준이 돈에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돈으로 뭐든지 측정하게 되면 그 돈으로 인하여서 가치와 기준도 측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면 큰일 한 것 같고 적게 하면 적게 일한 것 같고, 그죠? 그것을 줄 건가 많이 줄 건가 적게 줄 것인가 막 이 돈의 수치와 액수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꼭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처음에 좋은 의미에서 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돈의 수치와 액수와 여러 가지 전달 방법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 지혜롭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의 액수로 보지 아니하고 뭐를 봤다는 겁니까? 봉사로 본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드러냄에 있어서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한번 도와보자 해서 거두어낸 것이 뭐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모아졌어요. 그거 가지고 그 자체로 기쁨이에요. 그 자체로 봉사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자체를 전달해주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이 틈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가치 판단이에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정말 중요해요. 돈을 돈으로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돈을 돈으로 보면 이게 사회 경제정의예요. 교회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건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정착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돈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을 뭐로 봤어요? 봉사를 봤어요. 봉사를 봤기 때문에 액수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적게 내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내도 괜찮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봉사이지 돈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봉사에 돈이 따라오는 거지 돈의 봉사가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봉사가 우선이에요. 디아코니아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철저한 가치관의 기준이었어요. 철저한 가치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지간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항상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돈이 우선되면 또 계산하는 출판 탱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떻게 탱구면 아이고 그러면서 지체하게 되고 실행이 늦어져요. 작정했더라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데 봉사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봤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다음에 눈이 가려워진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죄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경제 정의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돈,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묶어버려요. 또 돈으로 인해서 막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요. 또 돈에 물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선포대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경제의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대로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새로운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크리스찬의 가치관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한 짧은 구절이지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들 안에 품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죠? 그리스도인다움. 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지, 그 그리스도인다움은 엄청난 강력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죠?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흉년을 만날 수 있어요. 자, 흉년을 만났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흉년을 만난 예루살렘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480km 떨어진 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힘대로 부조를 모아서 달려가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길을 통하여서 부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물질의 흉년이든 건강의 흉년이든 관계의 흉년이든 영적인 흉년이든 우리가 그 흉년을 만나서 그 안에 고생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눌려서 그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흉년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럴 때 480km, 영적 480km 기억하십시오. 먼 거리지만 절대 먼 거리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하여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반대로 누군가는 480km 먼 거리에서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신실한 우리가 더욱더 디아코니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흉년의 예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흉년을 만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절망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도움의 손이 임하여달라고, 또한 흉년을 만난 이방인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는, 디아코니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넓고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